제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지나가는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소련한테 속지 말고 미국 믿지 말고 일본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말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일어났고 소련은 지금도 동해상에 비행기 띄워놓고 안 띄웠다 엉터리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고, 미국을 의지하는데 미국 믿을 만한 나라가 못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은퇴장로님, 시무장님 두 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줄 꼭 필요한 교회, 작년부터 쭉 찾았지만 이 베트남에 돈까지 다 보냈는데 지도자가 도망가는 머리에 다시 돈을 또 회수했습니다. 땅까지 사준 몽골, 예배당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세, 마음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찾는 중에 이번에 베트남에 갔다 오게 됐는데, 4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월남에 많은 파병을 했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물자를 쏟아 부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베트남은 공산주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싫어서, 자유가 그리워가지고 공산주의화 될 때 자유를 찾아 베트남을 떠난 난민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그런데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메콩강을 따라서 돈네샵 호수, 지금 캄보디아 안에 있는 호수, 이 호수지만 이 호수가 굉장히 커요. 우리 경상북도만한 호수예요. 물이 부르면 이보다 훨씬 더 커지고요. 그래서 베트남 안에 있는 호수지만 엄청나게 큰 호수고, 또 지금 캄보디아의 수상이 베트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수상이 됐어요. 그래서 베트남 난민들을 쉽게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25만 명이 배에서 잠을 자고 배에서 생활을 하고 이 돈네잡 호수 안에서 생활을 해요. 호수 안에서 사는데, 그 호수물이 우리처럼 맑은 물이 아니고, 호수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물이 아니고 그냥 가두어진 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황토물이에요. 황토물. 이들은 여기에서 그 물을 먹고 그 호수에다가 대소변을 또 버려요. 다른 데 버릴 데가 없어요. 그 물에 아이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미국을 믿을 수 없구나. 베트남을 보면 미국 믿을 수가 없어요. 땅 한 평 없는 캄보디아에 상륙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호수 안에서 배에서 생활합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고, 또 이제 물건을 떼다가 이제 여행객들한테 물건을 팔면서 생활하고, 이제 그들의 나이 많은 사람이 65세예요. 나이 많은 사람. 제가 거기 갔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올 베트남에서 나온 사람들, 그 2세들이 이제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학교를 세웠어요. 초등학교를 세웠는데, 초등학교가 우리가 갔다 온 그 배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인데, 아이들이 한 100명가량 되고, 참 국적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나라는 갈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그냥 그 호수에서 떠서 생활하다가 죽어가야 되는 그런 난민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한 2km 안에 한 540여 가구가 살고 있고, 밤이 되면 전기 시설 이런 것이 거의 없다 보니까는 밤이 길어요. 밤이 길어서 그런지 집마다 아이들이 많아요. 적은 가정이 3명, 6명,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요. 고생은 되지만 아이들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오늘 당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나라 없는 사람들을 참 불쌍하구나. 만일에 벌써 미국에서 일본, 북한에서 또 포를 쏴가지고 제주도까지 사정관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지켜주겠나. 이때 문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흉년이던 애굽을 살리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0명이나 되는 야곱의 대가족을 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셉에게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사울왕을 세웠어요. 처음엔 겸손하고 잘 따랐는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렸다. 사울왕을 버린 다음에 또다시 왕을 세워야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되는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자식들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8명인데 7명만 왔어요. 막내는 어리고 그리고 양도 또 돌봐야 되고 해가지고 막내는 안 왔어요. 이 큰아들부터 엘리야 큰아들부터 다 이렇게 사무엘 앞에 들었었는데 이 잘생겼어요. 외모도 잘생기고 인품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엘리압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데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나중에 후임자 뽑을 때 외모 너무 중요하게 보지 마세요. 외모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런 거 물론 그럼 좋지. 근데 우리 사람들이 먼저 보는 건 뭘 봐요? 외모부터 먼저 봐요. 외모면 얼굴만 외모가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 그의 가문 이런 거 볼 수가 있는데, 가문, 학벌,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보니까는 이력서 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 누가 자꾸 추천해요. 그런데 보니까 왜 그래 추천하나 그랬더니 유학도 갔다 오고 뭐랬대요. 누군가는 제가 얘기 안 해요. 내가 편들고 싶지 않아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외모예요.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이 가문, 이런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지 마라. 너희들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데 외모 보지 말고 마음 중심을 보라. 할렐루야. 중심, 마음 중심이 합한 분 온다고 하면은 좋겠는데, 우리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을 어떻게 골라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최종 결정을 우리가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오늘 모두가 같이 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더불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내가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 한번 이렇게 한번 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을 나름대로 다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에스더 같은 인물이나 한나 같은 인물을 닮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남자분들은 물론 뭐 사도도 있고 다 있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이런 사람을 바나바나 이런 사람 닮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교역자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닮아야 될 사람, 나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어렵도 쭉 신앙생활한 건데 구약에서는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 제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싶고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 세례 요한이 제 모델. 내가 세례 요한, 내 평생 신앙 목회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됐으면 좋겠다. 구약에서는 요셉처럼 그런 인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져옵니다. 많은 시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창세기에 나온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해서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정말 그런가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형통해요. 삶이 형통해요. 나 때문에 보디발 집이 부자가 되는 거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이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싫어하셔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서 종로로 타는데, 요셉이 잘생겼어요. 성품도 좋고 잘생기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이 보디발 내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요셉을 유혹하는데,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유혹하는 그 보디발 부인의 잘못을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음탕한 여인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높여댑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신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없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정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줬어요. 뿐만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애굽의 과령이 꿈을 꿔가지고 꿈 해석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바로 애굽의 왕 앞에 갔습니다. 바로 왕이 묻습니다. 네가 꿈 해몽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이렇게 물을 때, 예,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나를 높일 수가 있는데, 왕이여, 내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아니고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신약에 나타난 이런 요셉과 같은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는 망해도 쇠해도 가난해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높여주는, 나는 사람들에게 개처반당해,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높여주면 됩니다.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좀 속된 말로 달콤한 그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중심은 하나님이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성도, 하나님이 이 사람 찾고 있어요. 이런 사람, 누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천 재교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은 섬기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어요.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다 하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섬기며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섬김 받고 싶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의 말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민광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이름 대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민광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번 말씀을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틀리게 안 해도, 정확 안 해도 다 같이 시작. 민광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섬기기 위해서 주님 오셨대요. 주님도 섬기기 위해서 왔었는데 우리가 뭔데 대접받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요셉 보디발 집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부인을 섬기며 섬기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게 섬기기 시작. 성실하게. 제가 아무리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보디발 집에 이미 보디발 집의 재산을 관리하고 농사 짓고 하는 그런 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실하게 섬기는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가정 총무. 여러 사람 중에 총무 삼는 거지 혼자 있을 때 뭐 총무예요, 총무. 여러분, 무슨 그룹이나 무슨 모임에 총무 왜 세웁니까? 혼자 있을 때 총무 안 세워요. 내가 다 해버리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총무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 보디발 집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게 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다 지갑들이 있죠. 그 지갑 오늘 잠깐 우리 교인들한테 누가 맡긴다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맡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갑을 꼭 잠깐 맡겨야 된다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보세요, 한번 쭉 보세요. 맡길 만한 사람이 있나?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손 안 댈 사람 맡겨. 손 안 댈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대로 다 빼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을 다 맡겼어요. 믿을 만하니까 맡긴 거예요.
아무리 맡겨도 빼돌릴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나도 그렇게 한다지만 돈이 있으면 안 그래요. 돈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슬쩍슬쩍 빼주세요. 근데 이 요셉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할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나 때문에 행복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악한 사람, 못된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게 해주래요. 이 요셉은 사랑을 잔뜩 받고 자란 아이를 17세 나이에 팔려갔어요. 사랑받던 아들이 종생활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겼다. 이 보디발을 잘 섬겼어요. 잘 섬겼어요.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됐는데 흉년이 지역에 다 흉년이 돼가지고 형들이 쌀을 사러 왔어요. 곡식을 사러 왔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두 번째 알게 됐어요. 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제 형들이 피할 수 없이 동생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요. 벌벌벌 떱니다.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고 벌벌 떠는 거예요. 한번 맛 좀 볼 거야. 한번 새파랗게 질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형들이여, 나를 파는 것으로 떨지 마십시오. 무서워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흉년에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팔아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거지만, 그러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이곳에 와서 우리 가정 살리고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복수 안 해. 아버지에 대해서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살아있을 동안은 아버지 걱정할까 봐 복수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죽고 나면 이제는 볼 것 없이 우리가 당하지 않겠나. 아버지 죽고 나서 장례는 고사하고 이 요셉이 자기들 어떻게 할까 봐 또 벌벌 떠는 거예요. 안 해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을 막 이렇게 합니까? 난 그럴 자격도 그런 마음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보디발 부인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 간수장 밑에서 이제 지시받고 있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성실한지. 간수장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요, 감옥에 들어와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세상 원망하고 막 원망할 텐데 원망 없이 감옥 안에서 아주 모범수적인 신앙화하는 거, 모범수적으로요. 내가 이 요셉을 어떻게 내보낼 수는 없지만 모범수적으로 한 것이 너무 사람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감옥 안에 재반 사무까지 맡겼더라는 것입니다. 맡길만, 어디 가든지 맡길 만한 사람, 어디 가든지 인정받을 만한 사람. 왜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쁘든 좋든 상황 다 나빠요. 종살이 아니 뭐가 좋아요? 월급도 종은요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어, 보너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도록 주인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충성을 했고, 그리고 보디발 집안에 있는 형무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임금의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나왔지. 그때까지 언제 17살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동안 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30살에 나고 30살이에요. 30살이. 기약 없는 감옥살이 중에서도 성실하게, 기약 없는 억울한 감옥살이 중에서도 모범수적인 그런 성실한 신앙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게 다 나중에 나한테 돌아와요. 우리도 그런 요셉과 같은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좋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몸을 주기 위해서 왔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시니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제일제단의 모든 성도들이 섬기면서 세상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야곱의 자녀 가족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내가 관계된 나라, 내가 관계된 윗사람, 내가 관계된 내 집안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려는 각오 속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내 가문이 복을 받고 내 나라가 복을 받고 내 직장이 복을 받는 이 역사를 하나님 하시겠대요. 힘들지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아주 자기 자신을 아주 보배롭게 하는 사람인데, 이 보디발 부인이 걸어갈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그 술 맡은 관원들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여기서도 내가 감옥 갈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 중에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마음 깨끗하지요? 대답하는 사람 더럽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 만나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것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만한 사람은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지금까지 깨끗했어도 앞으로 또 더러워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까지 잘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깨끗하게 반드시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조심해야 돼요. 날마다 내 것을 치고 나를 말씀에 복종시켜야만 내가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어린 시절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다윗이 노년에 가서 한 번 딱 자기 몸을 더럽혔어요. 우리야 아내를 살짝 데려다가 나쁜 짓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한 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다니엘 찾아가가지고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대낮에 이 다윗의 자식들이 압살롬이 큰아들을 찔러 죽이고요, 큰아들은 또 동생 친동생이자 이복동생이죠, 동생을 강간하고요, 왕자의 난이 막 일어나고요,
자식들 때문에 왕자에서 잠깐 또 쫓겨나가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비극적인 일이. 한 번 딱 잘못한 것, 한 번 딱 한 것 때문에 가문 완전히 망신당했어요. 왕이면 뭐예요? 왕이면 뭐예요? 자식한테 쫓겨나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번 딱 잘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게하시가 있어요. 이 아람 나라에서 나만 장군이 찾아와가지고 나만이 문둥병이 나서가지고 돌아갈 때 그 많은 예물 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안 그냥 가지고 돌아가는데, 아이고 그냥 저거 받으면 되는데, 하는 선지자 앞에는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선지자의 따라다니는 이 게하시 욕심이 나가지고 살짝 뒤로 빠져가지고 나만을 만납니다. 협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가난한 제자가 둘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나고 보니까는 그 제자들한테 줄 옷하고 뭐 좀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줄 수도 있는데, 그러냐고 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광경을 안 봤어요. 안 봤지만 하나님이 보고 선지자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 나만 장군한테 받은 그 뇌물 집에 갖다 쌓아놓고 안 그런 척하고, 속된 말로 화장실 갔다 온 척하고 선지자 앞에 가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무슨 짓 하고 왔어? 안 받기 때문에 오리발 내놨잖아요. 오늘 좀 별일 안 했는데요.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가리라. 한 번 뇌물 받아서 한 번 이 다윗이 잘못했어요. 한 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은 한 번도 용납이 안 돼요. 한 번도 부정이 용납이 안 되고, 한 번도 성범죄가 용납이 안 되고, 한 번도 뇌물 받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처럼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보배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수고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다도 잘 살도록 성실한 삶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주변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보배로운 성도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8살 먹은 이제 곧 고등학교 정도 졸업할 수 있는 나이인데요, 영국의 청년인데 아버지는 중풍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병에 걸렸습니다. 밑으로 동생들이 있습니다. 18살인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가장이 돼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가르쳤는데 늘 어머니가 이런 말씀만 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물질이 생기는 대로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담는 주머니로 쓰고 왼쪽 주머니는 내 이익금을 담는 주머니로 쓰거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고향을 떠나는데 미국으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돈 벌려고 이제 가는데, 그래 그 지역에, 그 동네에 나이 많으신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어르신의 모든 노하우 속에 좋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이 두 말씀을 하세요. 네가 잘하는 것이 뭐냐? 제가 가난해가지고 요새 말로 아르바이트 했는데 비누 만들고 양초 만드니 그거 합니다. 그거 하거라. 그리고 꼭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꼭 드려라. 잘 살아도 드리고 못 살아도 드리고 잘 살아도 드리고, 부자 돼도 11조 드리고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중심에 삼고 살아가라. 이 아이가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또 양초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양쪽 그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일을 맡을 사람이 마땅 사는데 아이 청년한테 네가 이걸 좀 맡아서 경영하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공장을 맡아서 경영하게 됩니다. 자기 수입은 꼭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이 사업이 자꾸 커져가지고 이분이 치약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골게이트 치약. 이 치약은요 세계적인 치약이에요. 세계적인 치약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 주시는지, 얼마나 부으신지 이 골게이트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 10에 5조도 바치고, 막 어떤 때는 막 수입 몽땅도 바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 가지고 뉴욕에 골게이트 유명한 대학을 세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집안은 상당히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굴지의 세계적인 회사도 내게 주시고, 또 너무 이익금이 많아가지고 그 이익금을 다 이렇게 사용하면서 대학교도 세울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영국에서 떠나올 때는 정말 알거지요. 뱃삭 수업 떠가지고 뱃삭 그냥 공짜로 타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영국에서 미국 건너왔습니다. 뱃삭도 없이 여기 건너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부자도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명성도 얻게 하시고 대학교도 세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주실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인들 총리되는 복을 주실 알았겠습니까? 이 윌리엄 골게이트가 뱃삭도 없이 미국에 건너간 이 골게이트가 대학을 세우고 굴지의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을 줄 생각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그러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내 자신은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